16장 16절인데 1절에서 3절까지 읽고 그리고 16절 함께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 읽고 중간에 한두 개 제가 골라서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내 하나님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77절 77 49 그 다음 날 50일 그래서 77절 초실절 맥추절 혹은 이제 오순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봄, 보리나 이런 걸 수확하는 시기를 77절로 보고 가을에는 이제 우리는 벼를 수확을 하잖아요. 이제 과실 수확이 마칠 때를 초막절로 봅니다. 자,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될지니라 라고 하며 절기를 3개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바로 함께 있는 게 뭐냐면은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라고 하는 것은 발효가 될 수 있는 누룩이 없는 것. 그러니까 발효를 넣지 않고 빵을 구우면 개떡같이 그냥 밀가루 덩어리가 되잖아요. 근데 발효를 넣으면은 이스트를 넣으면 부풀어 갖고 맛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발효되는 이것을 사실은 무엇으로 보냐면은 누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세상의 어떤 관습을 이야기를 해요. 그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를 올바로 알았으면은 예수 이외의 것을 다 거부하고 사실은 이것만 계속 지켜나가는 모습이 되어라. 이게 이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 다음 날부터 낫을 대기 시작을 해갖고 뭘 하냐면은 보리 밀 이삭을 거두어 추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다 되는데 요 기간을 요때부터 며칠간 잡냐면은 약 50일을 잡아요. 그러니까 7주간 7일. 그래서 7주간을 하니까 49일 된 다음 날이 50일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일곱 번이다 그러니까 7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절기상 해의 첫 번째 곡식을 거두는 거니까 초곡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리 밀을 하니까 맥추절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이런 것들은 무엇에 기인하냐면은 6월절이 시작이 된 것을 기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시작이 없으면 초실절, 초곡절, 맥추절, 오순절 이런 개념이 없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방언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시가 되고 여기서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은 방언 이렇게 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농사를 쭉 지면서 가을이 되면은 뭘 하냐면은 과실을 다 걷어갖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장막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애굽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는데 이 안에서 6월절을 지키는 거거든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광야를 거치면서 시내산에 갔다가 광야를 거치면서 여기서 막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나중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 요 전체의 과정을 돌이켜보는. 그러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광야니까 뭐 화장품이 있습니까? 세수를 올바로 합니까? 뭐 먹을 빵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 않으면은 사실은 늘 굶었던 것. 사막이니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주지 않으면은 물도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고난을 여기서 이제 마지막 추수가 딱 끝난 다음에 나뭇가지를 갖고 이렇게 원두막 같이. 그러니까 이런 꽃갈 형태의,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꽃갈 형태의 나뭇가지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져놓고 여기다 문 만들어 놓고 요 안에 거하면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삶을 살았지 라고 하며 지난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는 시간, 이게 이제 초막절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넘어오기를 이때부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추수감사절기를 말하죠. 근데 추수감사절기가 사실은 6월절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은 추수감사절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이 뭔가, 근본에 따라서 다음에 나온 것,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이게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과실을 가지고 창고에다가 저장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하고 또 이런 형태로 어딘가 머물고 있으니까 장막이라고 하는, 초막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씁니다. 그러면서 과실을 저장을 하니까 수장절 해갖고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수장절의 의미를 가만히 봐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쭉쭉쭉쭉 살다가 사실은 마지막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가서 저장이 되는 것, 새 예루살렘이 올라가는 것, 그 의미를 초막절로 보며 아, 우리 인생 이제 갈 때가 다 됐구나, 지금 내가 인생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돌아보는 걸로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물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출애굽했던 이들의 모습대로 애굽에서 뭘 해야 되냐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근데 이 애굽은 쉽게 얘기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것, 온 세상의 모든 재물, 쾌락, 이런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으로 치면은 돼요. 근데 요 시내산으로 오기 이전까지 이들이 430년 후에 건져내겠다라고 했을 때, 때가 430년이 될수록 이들에게서는 뭐가 자꾸 주어졌어요? 고통이 주어진 거예요. 고통이 주어지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내는 부르짖으니까 끄집어냈다,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반적인 언약이라고 그러지만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살려주세요라고 부르짖는 반응이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부르짖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지는, 배고프다 울다고 띵깡 놓아야지 밥 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이, 여기서 나온 이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던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여기 있다가 우르에서 하란에 왔다가 가나안에서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야곱 때문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나왔지만 이들의 근본은 여기에 있던 자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창세전의 예정을 설명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나왔느냐? 어떤 존재가 들어갔다가 나왔다 라고 하는 것. 들어갔던 70명과 그 후손들이 나온 것. 원래 여기 있던 자들이 나온 게 아니고 누군가가 들어갔던 자들이 나왔다. 창세전에 예정했던 자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는 인간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의 어떤 상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했지만 그들이 그때가 되면은 부르짖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리저리 따져보지도 않고 너를 내가 사랑했어 라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실패가 되나요?
하나님께 실패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오류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듭남이 우리의 노력인가요? 여기서 부르짖은 게 우리의 노력인가요? 부르짖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부르짖은 것이지 내가 거기가 귀한 걸 알고 그것을 부르짖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특별 은혜, 내적 부르심, 효과적인 부르심,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반응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모든 것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내서 그것을 이루셨고 아들이 갔다가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아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그 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건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모를 표현할 때도 어버이날 되면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이렇게 하는 그 부모의 마음도 무엇을 얼마만큼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냥 뭔지 모르지만 키워줬으니까 어떻게 하다가 눈물이 나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이 말썽을 부려보지 않는 이상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바다입니다. 바다는 넓어요, 좁아요. 바다는 넓고 이게 육지 같으면은 바닷물이 넓고 깊고 하여튼 많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다라고 하면 우리는 물 몇 방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태산이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있는 나뭇 잎사귀 하나, 요만한 흙, 모래 조각 하나 이것밖에 안 되고 하나님이 사막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모래 한 개밖에 안 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전체가 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도 안 되는 하나님.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아스팔트가 많이 깔려 있잖아요. 시골에도. 옛날에는 아스팔트 없는 곳이 천지였습니다. 소가 비 오는 날 한 바퀴 도로 걸어가면은 자국이 생겨요, 안 생겨요? 푹 패여서 생기죠. 땅이 바짝 마릅니다. 그러다가 비가 몇 방울 떨어져갖고 소 발자국에 물이 고여 있는 거기서 헤엄치는 물장구는 바다가 있는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물이 전부인 줄 압니다. 과수원에 가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 속에 벌레는 사과가 세상 전부인 줄 알지도 몰라요. 코끼리 장님 이야기 있잖아요. 그들에게 세상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면은 반드시 그들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상가들은 말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움직입니다. 지구도 공중에다 이렇게 지금 매달려 있어요. 공중에 지구가 어디다 이렇게 이제 받쳐 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지구는 허공에 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로 처박혀요, 안 처박혀요? 하나님이 그대로 있으라라고 하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태양이 멈춰갖고 약 11시간 한 20분 정도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뒤로 가 10도를 물러나게 했습니다. 40분입니다. 태양이 멈춰 있는데도 시간은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우리는 태양이 왔다 갔다 해야지 시간이 흐르는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양이 멈춰 있는데도 시간을 흘렀습니다. 그 오묘함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창조하는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 말씀 딱 안 듣는 존재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인간. 참 묘하죠? 인간이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딱 뭉쳐놓으면은 이 안에서 약 98%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가 차지하겠어요? 태양이 차지한다.
이게 99.86이라고 합니다. 99.86 수정을 할게요. 99.86. 나머지 0.14 중에 90%가 하나는 요건 태양이고 하나는 목성이고 토성이랍니다. 그럼 요 세 개를 뺀 나머지가 0.14%에 10%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거기다가 60억 분의 2, 지금까지 왔다가 간 사람들 수백억 따지고 보면은 그 수백억, 수천억 분의 1인 나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힘을 다하고 창조 이후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의 지혜를 다 합쳐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 있나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학문을 다 달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면은 결국은 0입니다. 왜 0이냐면은 우리가 가진 것은 남아요, 소멸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다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다 0입니다. 그런 벌레와 같은 나를 선택하여 사랑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야곱의 자식 70명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후손들이 430년 후에 약 60만 명,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240만 명 내지 한 300만 명 정도가 나오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아담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인간의 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얼마 전에 모 대학교에서 총장 선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럼 학생들이 총장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지금도 정치권에 말이 많죠. 노조 지금 또 다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뭐 대통령도 끌어내릴 듯이 민노총, 뭐 한노총 뭐 이래갖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력 그 법을 지키는 자유가 아니라 인간이 법을 만들고 인간의 법에 의해서 위에 있는 것들을 흔들려고 하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이 만들어 놓은 그 법 안에서 법을 지키며 그 법 안에서 법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이 여러 가지를 했겠죠. 부르짖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살려달라고 소리도 지르고 뭐 여러 가지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끄집어낸 최종의 율법의 요구는 뭐였어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 바르는 거였어요. 그 이전의 것을 아무 따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 바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놓은 그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갈래로 나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행위, 노력, 또 자기 드러내는 이런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최종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뭔가? 최종적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물론 우리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뭐 이웃사랑도 있고, 그죠? 섬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죄인의 죽음. 요 한 가지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출애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되면 출애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진 노력 다 하고 많은 걸 다 했지만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거해라. 거한 자만 살아나고 그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물론 거기에 따라 나오는 자들도 있죠. 그 따라 나오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듭났다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잡족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권사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약속. 예를 들면은 제가 큰아들 아무개를 내가 국무총리에 시켜드릴게요. 대통령은 안 되고 대통령이 명령하면 국무총리가 될 수 있으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또 국회에서 그 청문회를 하다가도 뭐 거부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임의로 이렇게 딱 임명권자가 명령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만약에 언약을 했다. 하나님이 인간하고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이 언약 지켜야죠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그 국무총리 언제 시켜줄 거예요? 내가 다음 달까지, 다음 달 12월 31일까지 딱 했는데 12월 31일 날 만약에 안 됐으면 내가 실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스스로 구속당한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스스로 구속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은 너희가 지키면은 언약을 지키면 언약을 사랑하고 언약을 따르면 내가 너희를 구해낼 거야 라고 하는 거지만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값을 치르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는 인간에게 스스로 구속당해가지고 인간의 굴레 안에 자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했어요? 훗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미 죽기로 작정을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유월절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놀라워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만약에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여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고 또 설령 하나님이 90%하고 내가 10%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인간이 한 것으로 여겨질까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인간이 여기다가 힘을 보태서 인간이 협력해야지 하나님의 작정이 성취가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며 인간을 자꾸 위로 올리는 인본주의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했어.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너에게 구속당하고 네 굴레 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를 출애굽시켜야지 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해야 돼. 라고 하며 자기를 죽을 수 있는 존재,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죽을 수 있는 존재,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들어갔다가 마리아 몸에게서 육신을 입고 나와가지고 죽을 수 있는 존재로 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제사장 성전에서 수많은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다 올바로 알았을까요? 다 몰랐습니다. 제가 참 무례하게도 지난주 설교인가 언제 명성교회 목사님은 천국 갈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홍 명성교회 교인이 이 설교를 보면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죠. 근데 명성교회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천국 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거듭나야 간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가 어려움에 많이 처했을 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회개를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회개해서 예수 이름 믿고 세례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무너지고 그리고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지만 간수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자교를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내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일반적으로 한 얘기가 이런 거예요.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이름 믿었다. 나도 믿었다. 나도 영접했다. 이렇게 하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 그래서 죄에서 건지심 받지 않고 나 예수 믿었습니다. 그 이름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한들 그 말에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들은 사실은 앞뒤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은 많은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한 자. 이런 개념이지 밑도 끝도 없이 주여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6월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6월절. 6월절은 반드시 뭐예요? 문설주 이 집 안에서 거하는데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설주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거했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들이 양을 잡을 때 그냥 아무런 이유 목적 없이 그냥 양을 잡았겠어요? 양 잡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가르치잖아요. 죄를 깨닫고 이렇게 된 자는 양을 잡고 안수하고 죄를 깨닫고 그 피를 그 죽음 안에 있던 자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과 이삭, 레위기 16장에 아사셀 염소, 또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양,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이 번제 드리는 걸 보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자, 3일길을 갑니다. 3일길을 가는데 갔다가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는데 몇 사람이 올라가요? 2사람이 올라가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나무는 누가 져요? 아들 이삭이 지고 갑니다. 자, 아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가고 아버지는 칼하고 불을 가지고 가요. 죽여서 태우려고 가는 거고 이삭은 자기가 태워질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다가 즐거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며 그 말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말씀했다고 이미 두세 주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이레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이레가 라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라를 변형시킨 것이 이레입니다. 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할 때 이쉬 어떤 사람 어떤 남자가 라 보다 누구를 보다? 하나님을 보다. 요 보다가 뭐냐면 라아래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준비된다? 맞다. 그런데 라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 들어가면 사전에 들어가면은 나타나다 보여주다 이 뜻이 있어요. 나타나다 보여주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이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했어요. 내가 인간하고 언약했어. 언약을 했는데 언약했다는 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에게 스스로 구속당하는 거예요.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 그 굴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스스로 나무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는 존재로 바뀌어요? 모리아산,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니. 그렇게 하면서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일 길을 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절기가 가까우니까 앞장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갔던 모리아산에서는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모습이 나오죠. 수풀에 걸려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성전 군사 또 로마 군사에게 잡혀갖고 법정에 세워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있고 매를 맞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순양이 이미 준비됐다. 그 순양이 나타났다. 근데 그가 곧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이 나타났다. 모리아의 산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한 의미가 뭔가? 스스로 인간에게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고 굴레 안으로 들어온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출애굽을 했느냐? 누가 출애굽을 했어요? 그냥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 애굽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했던 자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를 끄집어내고 직접 자기를 나타내고 직접 자기를 준비해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그 죽음 안에 들어온 자를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6월절 절기에 맞춰가지고 예루살렘에 앞장서서 올라가시고 라고 하는 것. 근데 이제 그걸 깨달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다를 전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전파하면서 편안한 구들장 위에서 따뜻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하다가 매를 맞고 쫓겨다니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만을 정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하고 낚시를 갔어요. 낚시를 갔는데 우리 허리까지만 닿는 건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수영 금지 이런 팻말 같은 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몇 대 애아들이 낚싯대 갖고 고기 잡고 정신을 팔려 있는 새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렸어요. 아버지가 뛰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뛰어 들어간 아버지도 있고 못 뛰어 들어간 아버지도 있겠죠. 수영을 잘하면 당연히 들어가죠. 아버지가 수영을 못합니다. 조건은. 뛰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아버지는 들어가요. 왜 들어가냐면은 사랑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죽음의 공포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기 때문에 뛰어 들어가요. 혹 사람은 자기가 죽는 게 두려워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럼 수영을 못하는 자가 죽는 것하고 수영을 할 줄 알면서도 설령 죽어야 되는, 죽어서 그 자식을 꺼낸다고 하면은 꺼내겠어요? 안 꺼내겠어요? 부모는 꺼내요. 이웃 아저씨는 못 꺼내지만. 근데 간혹 이웃 아저씨들이 들어갔다가 사실은 죽으려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살려내고 나도 살려고 들어간 건데 죽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그를 꺼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보다 더 큰 거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대답이 없습니다.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둘이.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뻔히 알잖아요. 자식을 죽여야 되는 것을. 알면서 무슨 말을 했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할 거다라고 하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분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알게 하셨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인가, 죽지 않으실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있는 아들은 아버지가 뛰어 들어와서 건져내지 않으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라고
아들 이삭이 아무리 해도 아버지는 칼과 불을 가지고 3일길을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대답을 하셨나요? 아무 대답도,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그리고 죽자 살려내셨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실은 그 죽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두 인격이 아니라 사실은 한 분 하나님이 아들의 위격으로 오셔서 그 죽는 그것을, 자기 자신이 죽는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죽어야지 다시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 교회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우리 신명기 읽었던 대로 내가 이제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 빈손으로 안 들고 오는 사람들이, 뭘 들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 무슨 설교를 할까 하다가 지난주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이제 초실절, 맥주절, 초막절, 장막절, 이 생각이 났어요. 절기를 지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빈손이 무엇일까? 빈손이 돈인가요? 뭐 갖고 오라는 것이? 그것이 과일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참 대답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초막절 77절을 지키면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며칠 동안이냐면은 40일간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셨습니다. 이제 열흘간 시간이 있어요. 그 말씀을 되새기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일어나죠. 그 뜨거움이 빈손이 아닌 것. 또 이들이 농사를 다 짓고 마지막 절기일 때 초막을 지어놓고 이 초막 안에서, 이 원도막 안에서 지나온 40년, 지나온 80년, 지나온 90년, 저도 어쩌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돌아보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초막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가가 확실한 것이 빈손이 아닌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성소를 가야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뭘 가지고 가요? 빈손으로 가나요? 뭘 갖고 오라고 그러죠? 뭘 갖고 가야 돼요? 속죄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피를 갖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소에서 진설병과 등잔과 향단과 기도의 생활을 한 것, 그 빈손이 아닌 것, 그걸 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때 6월절을 지키라.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77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켜라. 자, 우리 절기는,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는 6월절 절기를 지켜라 하나요? 안 합니다. 절기가 되면 봄 되면 뭐래요? 부활절 지키는 거래요. 그러니까 부활절 전에 뭐가 먼저 있어야지 돼요? 6월절이 거치지 않으면 부활절이 없어요. 아무리 무덤이 있어도 죽은 시체가 들어가지 않으면 부활이라 하는 것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거 기쁘죠, 감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조건에 부합한 자가 됐느냐? 죽었기 때문에. 왜 죽었느냐? 그럼 나도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가 우리 모두에게 먼저 회복이 돼야지 돼요. 근데 우리는 6월절이 없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것, 이것으로 지금 사람들이 어찌 보면은
남의 잔치를 이용한 쾌락, 즐거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내가 부활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서 죽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되면은 결코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라,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초막절은 몇 번을 지켜요? 1년에 한 번 지킵니다. 그럼 초실절, 오순절은 1년에 몇 번을 지켜요? 한 번을 지켜요. 근데 유월절은 한 번 못 지키는 자에게 다시 한 번 지킬 기회를 줘요. 유월절은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이 이제 언제 지켜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너 나왔습니다. 이때가 언제예요?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14일 날 나왔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때가 언제냐면은 정월 14일이 돼요. 첫째 달 14일. 그럼 첫째 달 14일이면 무조건 다 뭘 해야지 돼요? 유월절을 지켜라. 너희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 예식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런데 부정한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월절을 못 지키고 마나요? 그런 자들에게는 첫째 달이고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줘요. 오순절, 초막절은 그 기회를 벗어나서 다시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유월절은 반드시 첫째 달 못 지키고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해서 네가 부정하면, 만약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날 첫째 유월절을 못 지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행 중에 있어요. 태국을 갑니다. 아니면 소련을 갑니다. 중국을 갑니다. 이 절기가 만약에 못 지켜지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못 지키잖아요. 그때는 돌아와서 둘째 달 14일에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앞으로 가가지고 민수기 9장입니다. 1절부터 읽을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켰다. 6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세하고 아론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돼갖고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유월절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 단순하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미 나온 자가 있지만 그 후손들이 2세, 3세가 있잖아요. 그들도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거쳐야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그래서 유월절은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만약에 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까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 끊어진 자가 될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할례를 해야지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할례는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번제 자체가 사실은 할례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대 된 의인데 그 의를 인친 것이
할례다. 그러니까 결국 할례는 뭐예요? 믿음을 먼저 가진 자가 나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하는 표식을 내는 것이지, 표식이 아닌 다른 그냥 흉내를 내는 것은 뭐예요? 표면적 유대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냐?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면적이 뭐예요? 표면이 있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요 이면은 속, 안, 이 뜻이에요. 껍데기가 유대인이 아니라 속이 유대인이어야지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만약에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안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관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할례의 표로 유대인의 표식을 낸 것이고, 바울은 세례 주지 아니한 것을 오히려 감사한 적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는가 고민을 해봐야지 돼.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사실은 뭐예요? 이때 거쳐 나오는 그들이 얘기하는 유월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는 얘기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복음의 복음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그 복음을 유지하고 복음을 자손에게 가르치고 하는, 온전하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가를 확인하는 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야지 되는데,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다고 밖에 나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라. 죄의 값을 치르고 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자, 애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애굽에는. 여기가 인구가 우리나라 땅보다 지금 크잖아요. 그죠? 애굽은 엄청나게 큽니다. 만약에 1000만이라고 해보세요. 나온 인구는 몇 명이세요? 60만 명 나왔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1000만 명 다 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갔다가 들어간 자들을 다시 끄집어냈어요. 그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여야지 돼요. 그냥 나도 예수 믿었어 라고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디모데서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고 하는데 왜 예정을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1000만 명이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 모든 믿는 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믿는 모든 자, 모든 믿는 자이지 모든 사람을 100% 다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래서 6월절도 빠져나온 사람이 있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도 있고, 빠져나오는데 그게 좋아서 얼떨결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음을 알고 거듭난 자로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룩하고 교회 가면 배울 것도 있고 좋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교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실까요? 다 알지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거듭난 자인가 거듭나지 않은 자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라.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렇게 행하면, 만일 행하지 아니하면 복과 저주를 쭉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향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입니다. 2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기서 기뻐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는 목소리만 조금 좋으면 교회당 가면 성가대 자리에 앉으라고 하고, 성가대 앉으면은 갑자기 신앙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보이고 뭐 이럽니다. 찬양하고 3부, 4부로 노래 부르고 그래서 화음 맞추고 그러면은 천상의 소리 같고 이렇게 하지만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너희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건너가지 못한 자.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따라왔어요? 60만 대군이 따라갔지만 여기에는 수많은 잡족이 따라갔다. 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진노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불이 났죠. 그거 뭐 부잣집이고 가난한 집이고 노인이고 아이고 할 거 없이 그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없어집니다. 캘리포니아 거기 어디는 뭐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라 하더라고요. 그들이 집을 더 튼튼하게 졌겠죠. 좋게 졌고. 근데 그 집 다 탔어요? 안 탔어요? 그 집도 다 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안이 있는데 뭐 여기에 이제 이런 산이 이렇게 있는가 봐요. 이 산을 넘어오는 이 바람, 그 바람을 갖다가 악마의 바람이라고 텔레비전 뉴스에는 나오더라고요. 이 뜨거운 열풍이 들어와가지고 불길을 점점 세게 하고 그 불길이 세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불을 끌 수가 없대요. 이 악마의 바람. 그러면서 JTBC 뉴스에서 거기 빠져나오면서 육성으로 그 냅이나 이런 데 돼 있던 그걸 갖다가 보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발 우리가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 하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세상의 악마의 바람도 피하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질 존재. 6월절이 아니면, 6월절을 거치지 못하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잡족들이 여기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순절 지키고 무기절 지키는 거 따라서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6월절 통과할 때 문설주 임방 피를 바른 집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형식이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인정함을 받은 자, 여호와께 인정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는 행복자로다. 너희와 같이 그렇게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흉내내지 말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아야지 됩니다. 죽음 앞에서 쑥스럽고 창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금까지 쌓아왔던 종교의 탑을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를 벗겨내지 않아요. 갈수록 자기를 포장하고 더 아름다운 성도로, 아름다운 신자로 꾸미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에 철저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에레미야 4장 4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마음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다 뜯어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 어떻게 돼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문설주 임방 안으로 피를 바른 그 피를 바른 집 안으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애굽의 장자 다 죽었잖아요. 바로의 그 권세도 어찌할 수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 없이 노예로 살던 사람도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순간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하는 것에서만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철저히 알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사망에서 옮긴 자인가? 생명으로. 정말 유월절을 거친 자인가? 아닌가를 찾아봐야지 됩니다. 이삭이 번제를 놓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말씀하시는 그 라이레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며 그 언약을 하며 인간에게 구속당하고 그 구속당한 것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스스로를 죽음에 내어던지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했었을 때
그 예수와 연합해 있었을 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의 종교는 그냥 바람에 날려가는 다 말라 비틀어진 낙엽에 불과합니다. 그걸 알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 하나만 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